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세윤 형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피로를 이기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피로를 이기는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수련회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 때마침 그 점프 공동체도 외부로 나가가지고 우리 딱 청년부만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때 너를 만나면 좋겠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너를 만나면 좋겠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때 꼭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수련회 때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2시에 모여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수련회 끝난 다음에 항상 그 차량 운행을 서쪽으로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동쪽으로 차량 운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동쪽으로 남부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마시고 제가 꼭 차량 운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는 동쪽에 사는데요, 저는 잠실에 사는데요, 저는 뭐 좀 멀리 사는데요, 뭐 남양주 사는데요 하는 분들은 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고 제가 꼭 데려다 드릴 테니까 수련회 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나와 야라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이제 1학년 때는 무조건 신대원은 의무로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기숙사에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거주를 할 때 그 방배치 받았던 이제 룸메이트들이랑 조금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룸메이트들이랑 안 맞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요 얘기 하면 혼날려나? 때마침 이제 그 3학년에 재학 중이시던 저는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하는데 3학년에 재학 중이시던 이호한 목사님께서 그 경건 이게 이제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이제 6개월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나요? 자극적인 용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졸업반이지만 기숙사를 이제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이신 이제 이호한 목사님과 그다음에 저랑 그리고 이름모를 2명하고 이제 써야 되는데 또 안 맞으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좀 잘 맞는 사람들하고 기숙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침대보다 더 큰 사람이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도를 안 들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침대보다 더 큰 것도 저한테는 너무 좀 싫은 일이었는데 이분께서 옷을 이렇게 다 잠옷 차림으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 집에 있으면 누구나 이제 편한 복장으로 입잖아요. 이렇게 조금 뭐 짧거나 아니면 벗거나 그렇게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코를 골면서.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분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김배광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절대 이렇게 그런 때는 굉장히 예의를 지키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그런 게 없고 김배광 목사님이 이제 그러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침대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침대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코를 고니까 제가 잘못됐다 싶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저기 뭐야 김배영 목사님한테 전달하지 마세요. 이제 전화 오면 피곤해지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기숙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김배영 목사님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부산에 익숙한 부산 남자였어요. 이제 수도권의 경험이 이제 그렇게 막 많지 않으신. 근데 이분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상남자인 거예요. 저는 완전 하남자인데 그분은 너무 상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그 그날 땡기는 이 음식이 생기면은 무조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학식을 먹고 좀 뭔가 준비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아니 그분은 그게 없어요. 그날 뭐 치킨이 먹고 싶으면 무조건 가야 되고 그날 뭐 골뱅이 무침 먹고 싶으면 가야 되고 그날 전어가 먹고 싶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냥 가을 되면 전어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날 이천에서 뭐 먹고 싶다 그럼 이천으로 가야 되고 그날 서울에서 뭐 먹고 싶다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무조건 뭐가 이제 먹고 싶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너무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배광 목사님하고 같이 방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싫었어요. 그래서 동갑인데 그분도 이제 85년생이고 저도 85년생이지 않습니까? 동갑인데 제가 말을 안 놨어요. 왜냐하면 말을 놓으면 이제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놨죠.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숙사 생활이 끝나면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기숙사 생활이 끝나면 나는 저분하고 이제 거리를 두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학이 끝나고 김배영 목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김배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그 본능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절제가 없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뭐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뭐 먹으러 갑시다, 이거 먹으러 갑시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의견을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먹고 뭐 먹지 않을래요? 아니면 뭐 어디로 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달라졌구나. 저 사람하고 좀 이제 가까이 지내도 좀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김병호 목사님을 뭐 이렇게 처음에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친구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김병호 목사님의 처음의 모습은 저랑 안 맞았어요, 진짜로 실제로.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김병호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좀 절제가 있고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좀 변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거의 뭐 지금 이제 30 초반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20대 중후반이시거나 뭐 초반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데 저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고집이 더 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더 따라가기도 하고요. 자기만 알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는 이제 모르는 건데, 근데 김배화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멋진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친구지만 그리고 제가 상당히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누구 뭐 존경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김배화 목사님은 친구지만 정말 좋아하고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김병 목사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점점 자신을 내려놓고 뭔가 이제 절제가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수용하고 이런 멋진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제가 친구지만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김병원 목사님이죠. 이 얘기도 전달하지 마세요. 또 전화 오면 피곤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김병 목사님을 보면서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이제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저 친구는 옛날에는 너무나 훌륭한 친구였는데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참 매력이 떨어질까? 그 매력이라는 거는 뭐 이성적인 뭐 이런 매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를 많이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전에는 진짜 고집불통이었는데 점점 뭔가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진짜 참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그러한 친구보다 매력적이지 않게 되어가는 친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만 그런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 친구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꼰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꼰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 얘기만 하는 사람이 꼰대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 자기만 중요한 사람이 이제 꼰대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씁쓸한데,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그 꼰대 같은 모습을 자기만 중요한 그런 그 사람을 한 명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발람입니다. 발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일학교 생활하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발람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발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조금씩 진격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진격해 나가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모리 왕 시은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은이 굉장히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었고 그 밑에 종속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종속 국가가 어디였냐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가 더 컸고 모압이 작았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랑 전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전부 다 평판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언더독이다, 정찬성이다, 이스라엘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모리가 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누가 큰일이 났어요? 그 밑에 있는 종속 국가인 모압이 큰일 났어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이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벨라루스가 큰일이 난 거예요.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벨라루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우리가 더 군사력이 딸리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그 본문 22장을 제가 뭐 다 볼 수 없어가지고 부분 가지고 왔는데 2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2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에 보면 2절이 아니라 4절이죠. 4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제가 괄호로 모압 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기 히브리어로는 주어가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안 등장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주어를 갖고 왔어요. 모압 왕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 아모리가 깨졌는데 우리는 이제 단박에 깨지겠구나 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우리 배고플 때 막 폭풍 흡입한다라고 이렇게 이거 마이크 죄송해요. 이거 폭풍 흡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폭풍 흡입하듯이 이렇게 막 백분 사람들 막 흡입하듯이 그렇게 음식을 먹듯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 강력한 속도로 가나안 땅을 막 먹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은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뭘 하기로 했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발람을 제가 설교 때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저기 기도를 인도하신 다음에 그 영성을 다 쓰시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좀 잘 이렇게 자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시강이라 제가 설교에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또 특별히 여기 다 좀 어두운데 혼자 노란색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시선을 뺏겨서 미안해요. 네네네. 어제 TV에 출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너무 텐션이 업돼 계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발람을 가서 발람을 좀 데리고 오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게 보면은 5절에 보면 발람을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데리고 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돌이 사실 여기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트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프트라라고 돼 있는데 얘가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 히브리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팍스 레고메논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딱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한 단어만 등장하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 나오는 단어여야 이게 뭐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데 이 부들이 하팍스 레고메논입니다. 이 22장에는 이렇게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돌인데 부돌이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유브라테스강 한쪽에 피트루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킨다라는 이제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설이 있냐면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타르에서 유래한 거다. 이제 이렇게 파생된 거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따르든지 간에 다 발람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를 따라서 이제 지역으로 해석을 했을 때 오늘 이 부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이 발람이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그 요단강 동쪽에 가면은 그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에서 델 데이트 알라라고 하는 신전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신전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비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비문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민수기 22장이 발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발람이 거기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해석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발람이 꿈을 꾸면 신접을 합니다. 그 기록대로라면 성경 말고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신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꿈을 꾸는 동안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때 당시에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제 발람인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니까 지금 발락도 어떤 이제 꾀를 내는 겁니까? 발람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자. 그 사람이 신접하는 데는 아주 능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막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
뭔가 이제 비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으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 저주를 우리가 입고, 그러니까 버프를 입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버프를 입고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모압 왕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방 이 선지자였던 발람을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서 우리한테 좀 와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는 좀 기다려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밤에 그 고고학과 이제 일치하는 거요. 밤에 이제 꿈에서 딱 하나님을 이제 영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더 대단한 고관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5급 공무원들을 보내서 모시고 왔다가 거절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장관급이 간 겁니다. 이렇게 장관급이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갔겠어요? 더 좋은 금은 보화를 이제 싣고 갔겠죠.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던 발람도 나중에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발람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신이 나가지고 그 신하들을 이제 따라가죠. 신하들을 따라가니까 천사가 이제 발람을 이제 죽이려고 그 길가에 이제 서죠. 근데 발람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봅니까? 당나귀가 보죠. 그 타고 가던 이제 나귀가 봅니다. 나귀가 보고는 멈춰 서요. 그러자 막 발람이 지금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 엄청난 부경을 누려야 되는데 나귀가 딱 멈추니까 막 발람이 열심히 그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자 나귀가 이제 그 발람하고 한테 말을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청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발람의 요 이야기는 이 뒤에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뭐 미가서, 유다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경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혹은 패역한 발람을 따르지 말라, 혹은 발람의 패역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지금 이 행동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락의 이 행동이 왜 패역이고 발람이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지금 왜 문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민수기 22장에는 성경에 한 번만 등장하는 발람한테만 표현하는 그 하박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히브리어가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 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 발람한테만 사용하는 그 굉장히 특별한 히브리어를 우리가 보면서 발람의 패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발람의 패역을 진짜 잘 보여주는 히브리어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나와 야라트예요. 그래서 마나와 야라트를 우리가 보면은 발람의 패역이 무엇인지를 한 방에 딱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발락의 패역을 진짜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민수기 22장 16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6절을 같이 보면 여기서 이제 발람을 꼬드기는 이 고관들이, 발락이 보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이 고관들이, 이제 장관들이 발람을 꼬드깁니다. 그리고 이 꼬드김에 발람이 넘어가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건데, 뭐라고 꼬드기냐면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죠. 뭐라고 전하냐면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마나예요. 되게 긴 단어를, 우리말로 긴 문장을 하나로 딱 축소해서 마나라고 하는데, 마나는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멈추는 것을 마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멈추는 것을 마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멈추고 있었어요. 가고 싶은데 스스로 멈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은보화가 탐이 나는데 스스로 멈추고 있었어요. 계속 스스로 멈추고 있는데 발락이 그 마음을 알고 슬슬 이제 꿰는 거죠. 뭐라고 꿰는 거예요? 스스로 멈추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스스로 멈추고 있었는데 스스로 멈추는 걸 하지 말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멈추고 있던 것을 해제하죠.
이게 발람의 패역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 마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보면 좋겠는데 두 번째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서 발람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늘 설교 제목의 또 다른 단어인 야라트입니다. 그리고 이 야라트가 성경에 여기만 나오죠. 이 형태로는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야라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라트는 원래 저렇게 이제 사악하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직역은 아니고요. 저 이제 의역이고 직역은 뭐냐면 급하게 본능에 따라서 서두르는 게 비립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어 사전에 최고봉은 뭐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옥스포드 영어 대사전 뭐 이런 애들이 옥스포드에서 이제 규정하는 게 가장 권위 있는 영어 단어라고 이제 영어 단어 해석이라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도 가장 권위 있는 게 BDB라고 하는 이제 원어 사전이 제일 권위 있는데 그 BDB에서 이 야라트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무모하게 서두르는 것을 야라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멈추는 것을 푼 다음에 무모하게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모하게 서두르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조금 편하게 제가 이제 제 말로 좀 풀어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 중에 이제 찬양팀을 예를 들어 하면 점심을 못 먹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리고 이제 뜰 모임이 끝나면 이제 6시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어때요? 굉장히 이제 배고프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뭘 먹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청년들이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원래대로 하면 얘기를 하죠. 떡볶이를 먹고 싶습니다. 뭐 어떤 청년 족발 되게 좋아하니까 족발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은 이제 배고프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목사님 아무거나 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이제 시장을 하니까 뭐 내 취향이고 뭐고 없고 그냥 일단은 허기를 달래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막 배고플 때 아무거나 고르는 게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발람이 지금 완전 본능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허기질 때 그냥 아무거라도 막 내가 막 싫어하던 거라도 일단 막 먹듯이 막 너무나 발람이 지금 막 본능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서두르는 지금 모습이 지금 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 마나와 야라트를 지금 종합하면 스스로 멈추고 있던 본능을 해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본능에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막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발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딱 정리를 하면 절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발람이 보이는 패역이에요. 발람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절제도 없고 막 무모하게 막 욕심에 사로잡혀서 서두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멈추던 것, 스스로 멈추던 것을 지금 풀어 헤치는 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발람의 패역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하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냐면 절제가 없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게도 절제라는 단어를 뭐 우리말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절제라는 말은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에만 나오죠. 근데 신약에서 절제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4장인데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보면 제가 조금 줄여왔어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도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세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복음을 얘기하면 당연히 의 얘기하죠. 장차 다가올 심판 얘기해야죠. 이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지킨 이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장차 다가올 심판을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 더 뭐 얘기합니까? 절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절제를 경건과 묶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따른다, 경건한 삶을 지킨다 하면서 뭐가 여기 안 붙어 있냐면 절제가 안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금요예배 들으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절제에 대한 설교를 한 얼마 전 금요예배 때도 한번 했어요. 제가 절제와 관련된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많이 하냐면 저는 뭐 경험해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저는 그 교역자로서 부족한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치명적으로 저한테 있어서 결격사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저도 잘하고 싶은데 진짜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진짜 잘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늘 뭔가 이 성이 안 차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좀 괴롭죠. 근데 제가 남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은 시간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경에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께 질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답을 못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답을 그냥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찾아봐 이런 식으로 되게 성의 없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마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했어요.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팠죠. 제가 이제 파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경건을 얘기하면서 절제를 붙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금요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에서 누구 얘기를 할 때도 이 절제를 아주 그냥 강하게 붙이냐면 이삭 얘기할 때도 절제를 강하게 붙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냥 야곱한테 속은 게 아니에요. 애서인 것 같아가지고 수도 없이 의심을 합니다.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목소리를 듣고 이상하다고 하고 막 몸도 만져보고 막 안아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이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앞에 속이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 음식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속은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붙이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먹을 것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삭도 지금 패역한 겁니다. 뭐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본능에 취한 거예요. 먹는 것에 완전히 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에서인지 야곱인지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절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군데에서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욕심과 본능에 사로잡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절제가 없고 욕심과 본능과 여러 가지 이 생존에 사로잡히면은 그것이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사적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저도 이제 유럽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유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 독일에 라인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거든요. 그 라인강을 기준으로 남쪽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고 위쪽은 이제 네덜란드, 이제 독일 이런 나라예요. 여기서 퀴즈. 어느 나라가 더 요리를 잘할까요? 네, 묻지 않아도 알죠? 네, 여러분들 네덜란드 음식 드실래요? 아니면 프랑스 음식 드실래요? 네, 네덜란드 음식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프랑스, 이탈리아가 요리로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걔네들 뭐 프라이드 뭐 장난 아닙니다. 제가 유럽에서 잠깐 일했잖아요. 유럽에서 일할 때 저의 사장님이 시나몬이라고 하는 남자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시나몬께서 한국 사람입니다. 유럽 국적을 갖고 계신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시나몬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재미난 분이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에서 빵을 먹으면은 막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빵을 먹으면 너무 속이 편하고 좋은데 파리바게트 한국 가끔 들어가서 파리바게트 먹으면은 자기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이상한. 아무튼 시나몬은 굉장히 사대주의였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음식으로 유명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칼빈도 책에다 심지어 써놨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시 여겼던 게 뭐냐면 절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고전은 그 옛날부터 살아남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인데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책에는 언제나 무슨 얘기가 빠지지 않냐면 절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어디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까? 독일에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절제를 하면서 무엇을 발전시키지 않았냐면 요리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 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음식이 발전되지 않았고 이 프랑스 남부 쪽으로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쪽에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뭐 많이 가지 않으면서 이제 절제된 생활이 없어가지고 이제 음식이 발달됐다라는 굉장히 이제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이제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옛날 때부터 수도 없이 지켜오던 게 뭐냐면은 절제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자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청년과 성도님들의 이 니즈를 파악을 합니다. 당연히 파악해야죠. 성도님들께서 지금 수도 없이 막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막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여러분들 막 그냥 때리는 설교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성도들의 이제 니즈를 파악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절제라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절제라는 설교를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으로 보면 절제라는 설교의 설교의 그 양이 다른 뭐 위로나 뭐 사랑이나 이런 설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어요. 이게 성경의 강조점으로 따졌을 때는 비슷해야 되는데 절제에 대한 설교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저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저도 여러 교회를 섬겼고 여러 대형교회도 있었고 이제 하는데 무엇이 없는 것을 많이 보냐면은 교회가 절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멈추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무모하게 서두르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없을 수 없죠. 여러분들도 생존 본능에 따라서 막 취업, 직장 서두르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서두르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잠깐 멈추어 서서 아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멈추어 서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멈춰 서서 다시금 생각하시는 것 경험이 얼마나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멈춰 서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춰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안하냐면 금식도 제안을 하고 성경이 그리고 기도도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제안할 수밖에 없죠. 나의 생각이 과잉되고 나의 감정이 과잉되고 나의 해결법이 과잉되는 것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멈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과잉으로 때우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과잉으로 때울 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이제 시선을 돌릴 때도 많이 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멈춰 서라 그래요. 무모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에너지를 절제하고 이렇게 멈춰 서라고 합니다. 근데 멈춰 서면 뭐 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멈춰 서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금식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큐티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말씀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그거 하면은 무너질 것 같죠. 왜냐하면 야근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거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설교자로서 야근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그걸 하라고는 솔직히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는 못하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진짜 설교자의 그 정말 이 인기와 상관없이 당연히 권고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경건과 절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멈춰 서시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설교자의 이 권고로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멈추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에너지를, 감정을, 이 생각을 멈추어 서서 금식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한 끼라도 그리고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고 큐티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권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내용인 거죠. 이 신학자 존 파이퍼라고 관심 있는 분들 알 겁니다. 존 파이퍼는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자이자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이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절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멈출 때 마나 스스로 멈출 때 우리가 야라트 무모하게 서두르는 것을 막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왕성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절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이분들도 알고 회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제가 수련회를 놓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수련회를 놓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뒤늦게라도 5월이라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한번 진짜 찐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시간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모하게 서두르라고 얘기를 하고 멈추어 서지 말라고 얘기하고 야 너 바쁘잖아. 너 할 일 많잖아. 야 너 만나야 될 사람 많잖아. 너 약속도 많잖아. 너 분주하잖아.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말라고 이 발람을 꼬드기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멈춰 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좀 멈춰 섰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의 발 앞에 어제 우리 리더가 참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줬는데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멈춰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참 부담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이제 빌려야죠. 그다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본당을 내어 주는 일이 그분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무모한 도전을 그분도 하셔야 되고 이제 저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높였네요. 죄송해요. 교만을 저도 내려놓고 절제하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그리고 저도 또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그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원해서 스태프들도 이제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직장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도 모든 걸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서 와줍니다. 그 모습이 이제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청년들한테 정말 이 설교자로서 강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무모하게 서두르라고 얘기하고요. 네가 멈추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정말 하루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하루 진짜 참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하루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강력하게 권고하기 위해서 설교 영상도 갖고 왔고 막 여러 가지 예화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하고 딱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린 다음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오는 영상은 아까우니까 리더들 통해서 드릴게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모실 이 교수님이 김지창 교수님입니다. 김지창 교수님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교회, 뭐 분당우리 교회, 뭐 수영로 교회 이런 뭐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가실 때 이 설교를 하시는 진짜 우리나라의 탑티어 설교자이신데 김지창 교수님 딸이 분당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목표가 뭐였냐면, 건반 소리를 조금 해주세요. 목표가 뭐였냐면 이분이 이 딸이 목표가 의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 학원을 2개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를 더 해달라. 내가 지금 이 하나에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과학을 과학 영역이라 그래요. 제가 수능을 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이과지 않습니까? 그래 부족하니까 이거를 학원을 좀 다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지창 교수님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학원을 하나 더 보내면 너 한 명한테 투자하는 사교육비가 이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일하는 네 나이 또래의 이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하고 비슷해진다. 그거는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내 양심에 맞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이걸 학원을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창 교수님 사모님하고 따님이 이제 한
연합을 해가지고 김창 교수는 이제 그때부터 막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애들은 학원을 뭐 보내달라 그래도 아예 안 보내달라 그래도 막 부모님이 막 보내는데 아빠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김창 교수님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네 안에 네 스스로 뭔가를 하는 영역을 좀 없애야 네가 그만큼 없앨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네가 좀 너를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딸이 떨어졌어요. 예, 그 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이제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18년 정도 된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한대요. 아버지 그때 나한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은 의사로서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성공 가도로만 막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무모하게 서두르는 사람 되었을 텐데 스스로 멈추는 거 없는 사람 되었을 텐데 그런 딸로 안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그 얘기가 진짜 멋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권합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직장으로 노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아무런 도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예배 때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절제하고 이 발람의 길과 그 폐역과 그 교훈을 우리가 따르고 있었다면 발람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아까 보았다시피 고고학적 기록에 남을 정도로 유명한 뭐 이방 영성하긴 해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유명해지고 하나님 만나는데 발람도 하나님 뭐 보지 않습니까? 근데 폐역한 길로 따랐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남긴다면 이거 얼마나 불명예고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명해지는 것도 우리 잘 나가는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게 있습니다. 무모하게 서두르던 저의 마음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멈추지 못했던 제 안에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절제하여 참 경건을 배우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시여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아옵나니 주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